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와 생명 받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마다 생명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육체만 있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육신도 있고 몸도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난 육신만 있느냐, 나는 육신도 있고 몸도 있느냐, 좀 어려운 얘기죠. 육신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한 몸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나뉜다. 이게 육신이냐 몸이냐 그걸 잘 알아야 돼. 몸이 생기면은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와 함께 같이 살아요. 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눈을 뜨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진리를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그 삶이 아직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를 나와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밖에 없어요. 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육신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거니까 육신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서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이거는 조금 올라가면 이게 터져서 육체가 다 분해가 돼버려요. 압력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분해가 되고 없어져. 육체는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알곡들인 마지막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알곡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못 올라가요. 육체는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뭘 추구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육체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살고 사는 마음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살면 돼. 그런 사람은 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의 뜻을 두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이 천국을 사모고 천국 가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육체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내 육체냐 내 몸이냐, 그게 분명히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육체로는 내가 늘 떠나 있으나 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 계시면 육체는 여기 만나볼 수 없어요. 그러나 몸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신령한 몸이 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예를 들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스네시에게 성령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스네시에게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이 거기 가서 구스네시와 대화하면서 그 네시에게 그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 그 네시에게 침례를 줬어요. 빌립이 침례를 주고 끝나고 구스네시는 자기 길 갔고 성령의 빌립을 옮겨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빌립을 옮겨가서 빌립은 다른 것으로 옮겨가서 거기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몸은 가지고 있으되 이 몸이 낳자마자 신령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아직도 몸은 생겼는데 육체와 똑같은 몸, 아주 혼에 속한 몸이에요. 그 혼이 아직 육체에 속한 혼, 그 변화받지 못하고 건나지 못한 혼, 그 혼 가지고 몸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그 혼이 주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바로 이 혼적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랬는데, 여기 육의 몸이 아니고 혼적인 몸이요. 여기 헬러 원어가 이게 포시키코스 소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시키코스 소마. 그러니까 포시키코스 소마니까 이게 혼적인 몸이다. 혼적 몸을 심는다.
혼적, 우리가 몸이 있어도 이 아직도 혼적의 몸인데 이 혼적의 몸을 심어야 돼. 혼적의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빌립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 옮길 수 있었어요. 혼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산다. 여기 혼적 몸은 뭐냐? 이 혼이 아직 겁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혼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신에 속한 혼. 그 육신에 속한 혼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거야. 아직도 몸이. 이 몸이 천국에 속한 몸인데 근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혼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 몸을, 혼적인 몸을 심어야 된다. 심어야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혼적인 몸을 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요즘은 7월 31일부터 8월 초순까지는 휴가철이요.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휴가철에 휴가를 내가지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 휴가철에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휴가철에 휴가를 떠나요. 떠나는데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혹은 형제들과 서로 같이 만나서 계획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자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휴가를 떠나려고 해.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성령께 묻질 않아. 왜? 자기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성령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몸 있는 사람은 성령께 묻게 돼 있어요. 몸은 내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혹은 아내가 휴가를 가자고 그럽니다. 어디로 휴가를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요. 왜? 몸은 내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 묻게 돼 있어요. 몸이 없고 육체만 있는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어. 물어주지 않아.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주지도 않아. 또 물어도 성령 음성 듣지 못해.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몸 있는 사람은 성령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몸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워요. 근데 심는 게 뭐냐? 성령께서 야, 이번에 휴가는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하고 말씀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게 난처해. 이게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친척들도 가자고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안 갈 수가 없고, 어떡하나. 그래서 염치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냥 따라가자 해서 따라가면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가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또 다른 사람이 잘 얘기를 해서 나 이만저만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는 거 포기합시다. 아니면 나만 포기하고 할 테니까 또 갔다 오셔라고 한다든가.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기를 원하고 계획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안 가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쉽는 거다. 그게 쉽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심을 때에 이 혼적인 몸이, 육체와 똑같은 몸이 신령한 몸, 성령에 속한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갔다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무 말씀도 없으셔.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출발을 했어요. 두 팀이 혹은 세 팀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 출발했는데 가다가 반쯤 갔는데 너 여기 대전에서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라. 가지 말아라. 돌아가라.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셨는데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너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아니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상하네. 물을 출발하기 전에 응답해 주셔야지 왜 출발한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성령께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래 봤어요. 물을 때는 응답 안 해주시고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 말씀해 주셔요. 그땐 아직 내 혼이 살아가지고 혼이 그래서 그걸 불평을 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가 좀 쉬었다 오는 게 밉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 그런 것이 아니. 특별한 사건을 미리 보시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요, 한번 시작하면 그냥 관성의 법칙에서 가려고 그래 막 그냥 가고 싶어 그냥 고집 부리고 그게 나거든. 그냥 갔어요. 고집 부리고 갔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게? 예? 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 제 허리가 부러졌어요. 가다가. 평생토록 잊지 못해. 그게 10년이 넘었나? 가까이 잘 모르겠는데 늘 있어요. 왜 종도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앞에 제 일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걸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나의 몸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고 계획한 것은 그 종대를 포기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고집, 내 부족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나에게 일으키셨어요. 어떤 경우도 총대를 포기하고 와라. 음성 들으면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살 길이다, 그것이. 그 순종해야 된다. 왜 가다가 환한 길인데 그게 휴게소라고 들어가고서 그 톱니바퀴가 있는 그 언덕을, 예? 자동차에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올라가 스톱시키는 언덕을, 그걸 휴게소 입구로 잘못 보고 그걸로 갔어요. 그 모래톱에 막 가다가 차가 망가졌어요. 모래톱이 100km로 가니까 차가 막 떨다가 차 하부가 다 나가버렸어요. 폐차가 됐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허리가 부러진지 몰랐어요. 차가 모래속에 푹 파묻혔어요. 중턱에 파묻혔는데 겨우 어떻게 차를 밀고 열어가지고 겨우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 가드레일 옆에 가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진리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필요해, 내 목숨이 필요해서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고 난 다음에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감사했어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도 사고 난 거를 말하고 군안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군안차에다 차를 실어가지고 강릉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차를 풀어놓고 나를 어떤 모텔에다가 내려주고 갔어요. 그 차는 모텔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가 몸이 좀 다쳤는데 이런 정도는 좀 자고 일어나면 좀 낫겠지 하고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잤어. 잠을 잤어요. 잠을 청해 잤는데 밤 한 2시쯤인가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어요. 화장실에. 그 화장실에 엉금은 기어갔어요. 기어가서 겨우 소변을 보고, 그러고 우리 이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내가 사고가 났다. 그 전화 걸었더니 그 시간으로 오더라. 차 금방 왔어요. 아침 먼덩이 트기 전에 도착을 해서 나를 데리고 거기서 수원의 동선병원, 한방병원에 내가 들어갔어요. 내 허리 부러진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도 불순종해서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몸은 내 혼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내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도 몸은 내 겁나지 못한 혼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이 몸이 생명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나게 하신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몸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을 나게 하셨어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 생활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 백성은 내 택한 백성이다.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틀림없이 알려주셨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발락의 그 대신들에게 말해줬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당신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셨다. 난 따라갈 수가 없다. 안 따라간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대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귀중품을 보내서 보석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구해라. 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주기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보석을 줄 것이고 지위를 높여서 높은 지위를 줘서 잘 살갈 것이다 하고 또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발람은 두 번째 사신이 온 걸 말을 듣고 그때 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모압 왕 발락이 또 사람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따라가라고 그러셨어요.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이런 말만 너 할지니라. 이스라엘 저주지 말라 하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물질을 향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따라가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딱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어요. 그래서 발락이 보낸 대신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당나귀를 통해서 3번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나귀가 자꾸 밭으로 들어가고 또 담벼락에 발을 비벼대고 나중에는 딱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람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때렸어요. 당나귀를 때렸어요. 그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섬길 때 지금까지 평생 섬겨왔는데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근데 왜 날 때리느냐? 네가 왜 자꾸 나를 태워가지고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밭으로 가고 담에다 발을 비벼대고 왜 지금 움직이지도 않느냐? 그래서 때렸다. 내게 칼이 있었으면 내 칼로 내 목을 쳤을 거다 하고 발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앞에 천사가 볼칼을 들고 길목을 지키는 걸 다 봤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내가 왜 당나귀를 3번 쳤느냐? 당나귀가 그냥 너를 싣고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하면 내가 당나귀는 살려주고 내 목을 쳤을 것이다. 내가 왜 당나귀를 쳤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발람에 가는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너무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니까 가라고 허락하셨지만은 다시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는 길 옳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발람은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꽤 순종 잘하는 것 같이 말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꽤 성령의 음성 두고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미혹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께 보시고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이런 말만 할지니라 하고 또 말씀했어요. 발람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발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 안 했어요. 그런데 끝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은 원망했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저주 안 하고 세 번째 축복해 줬으니 당신은 나에게 상급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화가 나 돌려보낼 때 발람이 괴계를 알았어요. 괴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술을 먹이면 그들이 범죄할 것이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놓고 무희들 춤을 추게 하고 술을 먹여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것이다. 그 계획을 알려줬어요. 왜 그 계획가 나왔느냐? 아주 육신 때문에.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계획을 말하게 된 거예요. 결국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발람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혼적 몸을 심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혼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몸을 심을 때 죽는 거다. 세상에 속한 것, 돈을 좋아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혼이 죽으려고 하면 혼을 좋아하는 그 몸을 심어야 한다. 몸을 심을 때에 그 혼이 죽는다. 문제는 혼적 몸이 죽어야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혼이 죽어야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신령한 몸, 생명 받아서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혼적 몸을 심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혼적 몸을 심는 게 그럼 어떻게 심는 거냐? 그걸 깨닫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대로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는 것의 시작이 뭐냐?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시작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진리 아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거 내가 심자.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안 가면 되지 뭐. 그만두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혼적 몸을 내가 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적 몸을 심는 주체가 뭐냐? 내가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을 써도 내가 내 몸을 심을 수가 없어. 내가 혓바닥 깨물고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한 번 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는 게 이게 진짜 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받은 은혜로 그거를 포기하는 게, 한 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 몸을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중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 혼돈을 내가 심고 원합니다. 내 이 부분에 혼돈을 심어서 신뢰한 몸으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 임한 은혜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심는 거다. 혼돈을 심을 때마다, 심는 것마다, 심을 때마다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심었는데 안 나는 법은 없어요. 심은 틀림없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이게 몸이 혼돈 몸은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생명의 몸, 신령한 몸이 되어야 나팔을 듣고 이 몸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올라가지 혼적인 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린 몸을 어떻게 하느냐? 혼이 겁난 사람에게 몸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룰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긴 몸은 육체와 똑같아. 지금 내가 사는 게 육체가 사는 건지 몸이 사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게 몸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 묻고 행한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 물어주지가 않아. 물을 수도 없어. 물어도 응답 못 받을 거 자기가 알아. 그게 묻질 않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사람과 몸 있는 사람 달라. 딱. 혼적 몸은 한 번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혼 모든 게 다 심어져야 돼. 먹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누구 대화하는 거, 어디 가는 것, 모든 삶 전체가 우리 혼으로 살면 안 돼. 육체 생각 혼으로 사는 거는 그건 육체. 육체 생각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죄가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몸인 거예요. 육체는 예를 들어서 성령 음성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되지가 않아. 육체는 이게 사단의 집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성령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겁나지 못한 혼들이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혼적인 몸, 겁나지 못한 혼적인 몸으로 살면 안 돼. 그 올 때마다 그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여행 가는 것을 내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몸을 심는 삶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심어야 돼. 어떤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심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심어. 날마다 심어.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심어지지가 않아. 심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몸이다. 몸이 순종하는 것이다. 일단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난 몸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음성 들려도 순종이 안 된다. 그거는 몸이 있어도 순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없기 때문에 순종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만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백 번을 얘기를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혈기 부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몸이 생긴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혼돈 몸을 심을 때마다 신령한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대화하고 신령한 몸으로 여행 가고 신령한 몸으로 복음 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신령한 몸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몸이 추구해야 돼. 이걸 사모해야 돼.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우린 사도행전부터 그 위에 쭉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령한 몸을 살았나 또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는 내가 육의 몸이 이게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몸이 뭐냐? 겁나지 못한 혼의 생각으로 사는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겁나지 못한 혼의 생각, 감동, 의지로 내가 이 몸으로 살지 않고 그건 심는 거다. 심는 거예요. 심는 방법은 중심으로 심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구해야 돼. 주 예수께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 힘으로 심어지지가 않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이 혼정을 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길 축원합니다. 구역별로 간증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혼정을 심었다, 그런 간증이 막 쏟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혼정을 심을 때마다 틀림없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이뤄가야 한다. 절대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 교회가 날마다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가정을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혼적 몸을 날마다 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날마다 겁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생명의 몸, 신령한 몸으로 남은 생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